사도신경의 주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거의 그 내용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정말 그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승천에 오르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DNA를 가진 피조물로 거듭났으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어두움과 죄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림의 그 성경을 이해한 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구약은 몇천 년부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의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경의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2번 나타나실 것인데 그 2번 나타나실 때 그 내용과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가장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서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지방의 그 일부의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동시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 시간대도 다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동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심판의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체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몇천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 이 땅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오리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평균 연령이 30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기근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때는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30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인간의 그 어떤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세상이 살만해졌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여행으로도 어떤 스포츠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술로 발달해서 또 운동만 잘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이 초대시대 그 교회들의 성도들은 절절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위로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자기들에게 닥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이 300회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쩌면 재림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구가 끝나는 날, 그것이 또 인간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날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그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원어로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신 차리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에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염두에 들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온다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놓으셨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적같이 임한다고.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살면 1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인생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류는 이단밖에는 없습니다. 이단들은 재림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림주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재림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을 테니까 이제 공부도 하지 말고 집도 팔고 가정도 버리고 한 곳에 모이라고 그렇게 정말 그 재림 사상을 잘못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단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미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중요해서 그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이 긴박성과 경고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로 시작하는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의 또 끝, 계시록의 끝에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다 하면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아멘 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을 다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고 그 마지막 절에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간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재림 사상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포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또 이 지구의 종말을,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자신을 향하여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라. 노아가 그래서 그 배를,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후에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관람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 노아의 때 방탕한 사람들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풍속을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의 유대의 결혼 풍속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신랑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신부는 자기네 집에서 이제 신랑이 언제 집을 다 짓나 계속 기다리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면서 내가 집을 다 지어서 이런 신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SNS가 있습니까? 그저 신랑이 와야지만 집을 다졌구나, 이제 내가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서 살겠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부는 자기의 정결을 지키면서 그저 신랑만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천국 잔치에서 일어나는 혼인 잔치의 신부라고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까? 그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사는 삶. 그렇지만 그것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새로운 이제 막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인생이 열릴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 과연 내가 이제 신랑이 진 그 놀라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것인가, 막 기쁨으로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의 결혼식과 이 세상의 신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잔치에 우리는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들 자신 없으신 눈치이신데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맨날 이 결혼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언제 오냐, 아이 그냥 나가서 저 남자나 만나보자, 다른 남자나 한번 좀 사귀어보자,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을 사랑한다면 그 신랑만 바라보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무나 많이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기대감보다는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날 그 신랑에 대한 기대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처럼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런 것들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실 그 즐거움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사이에 마약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의 쾌락을 맛보았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빛나고 정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지금 너무나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찢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재림에 대한 생각이 무서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재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의 사상에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정말 그날에 찬란한 결혼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거룩한 신부로 영성을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도둑과 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그렇게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이야기하시고는 바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잘 관리해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가다가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이 주인이 빨리 돌아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맡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악한 종은 주인이 이제 떠났으니까 먼 길을 갔으니까 아직 돌아오려면 멀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동료들을 때리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을 사는데도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면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예상치 않은 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한 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그 악한 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 뒤에 바로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5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런 숫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를 남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를 받아서 10개를 남겼느냐 2개를 받아서 4개를 남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의 초점 역시 충성되었느냐 악하고 게으르냐가 초점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에 충성됐을 때 상급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서 정말 그렇게 애썼는데도 결과를 못 낳겠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충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건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어졌으니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급은 늘 공평합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는 3발 자전거만 사줘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어른은 좋은 자동차를 가져야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양이 얼마이든 내가 그것에 충성되게 행하였을 때 천국에서의 상은 이렇게 다 만족할 수 있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적고 건강이 적고 능력이 적어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 건강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건강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에서 주님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업을 가질 때도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직업에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 영역도 틀리고 주신 은사도 다르고 양도 믿음의 양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 사명은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 이것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양식을 나눠줄 사명자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제 죽음도 극복하셨는데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껏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고 들떠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눈앞에서 갑자기 승천하십니다. 제자들 멘붕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그들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애를 키워도 사명을 가지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셔도 사명을 가지고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를 뿌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교회로서 두 팀이 오늘 찾아갈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오늘 이 예배에서 받은 생명을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를 쌓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작은 자에게 물 하나 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너희는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사역으로 공로를 쌓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맡긴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두 팀이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더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세우고 어떤 그냥 교회에 모여서 탁상 공론하고 그렇게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이것을 여러분의 주변에 나눠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의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언제 재림하실지, 또 제가 이 문을 나가서 언제 저의 종말을 맞이할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징조가 나타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징조가 지진과 기근과 전쟁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징조가 더 심해지고 빈도가 더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람들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캘린더를 보면 1월이 있고 12월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말세의 12월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자, 잘 먹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우리의 정말 그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심판대에 서서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한쪽은 영벌에,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는 분리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그 복음을 농담처럼 여겼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이제 울며 이를 갈 거라고 하셨고, 거룩한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 결국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자 아마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 비유에서 경고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무시한다면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후회하며 문을 두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노아의 방주의 문도 열리지 않았고 이제 천국의 문도 열리지 않고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마지막 예수님의 경고와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분들, 거룩한 신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안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되은 지혜로운 종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시상대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에 극명하게 운명이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과 편법이 그저 진리처럼 그냥 우기면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냥 거짓말로 돈을 벌으면 그것이 그래도 우대받는 그런 미쳐서 날뛰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난민들은 죽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북한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탈북을 목숨을 걸고 탈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나 극히 일부분이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고 갈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커피를 먹고 각성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각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 그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서는 그날을 위해서 이제 내가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나의 죄를 끊고 씻으며 하나님 이 거룩한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야 되니까 아직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가족, 하나님 영벌에 들어갈 내 가족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빨리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없지만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그 모든 사랑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것이 나의 죽음의 날이든 재림의 날이든 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두렵고 떨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인데 이것이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낙심될 것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대신 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또 일어서시는 복된 주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도 제가 여지껏 하나님 그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 보고 정말 나를 만족시킬까,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달려온 인생을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낙인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